고백하는 찬양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2명의 교사와 2명의 학생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그 슬픔과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절망을 모든 사람들은 공감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은 그 일어난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대책을 연구하고 마련하기도 하면서 안전책이나 어떤 법률을 규정하고 최대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무겁고 참 무서운 엄벌을 받게 하므로 혹여라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경고와 두려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은 자신이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며 위험한 장소나 상황을 피해야 하는 등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평소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숙지함으로 어쩌면 그런 일들이 내게 발생했을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단지 나에게는 그런 사고나 피해 사건이 비껴가고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아무런 생각이나 어떤 방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면 참 어리석은 태도이겠죠. 사고나 범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감당해야 할 일과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영생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 예수를 버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가는 그 누군가의 그 길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과 형벌은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믿는 자들을 지칭하여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은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연자 맷돌이란 우리 한국의 옛날 손으로 돌려서 콩을 갈아내는 그런 맷돌에 그런 크기의 맷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낙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타이어 바퀴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의 그런 맷돌이죠.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 익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끔찍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겪을 고통과 끔찍함에 비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버려지는 것, 그러한 끔찍한 죽음도 오히려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은 가장 심각한 범죄이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어느 한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마귀와 이단은 철저하게 깨부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단은 깨부숴야 할 존재이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이단 교주, 거짓 교사, 이단 주장에 대한 대적은 영적 싸움이고 영혼들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단지 의도적으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단 교주들처럼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위선과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이끄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한 일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문제는 믿는 자들, 우리들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더더욱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중하고 조심하여 행한다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혹은 오해나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걸림이 되게 한 사람은 모두 다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더욱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자, 그런 일은 참 위험하다,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만다라면 오늘 본문에 무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자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계와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3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과도 딱히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은 10개의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짧은 교훈들을 그렇게 주시는 생활 지침으로,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제자의 효과적인 생활에 대한 지침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개의 그냥 짧은 교훈들을 열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절부터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3절과 4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5절과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의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네 가지의 교훈을 짤막짤막하게 여기다가 열거해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아도 이 네 가지 짧은 교훈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논리적이거나 주제적인 그러한 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짧은 교훈들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오늘 본문의 이 17장 1절부터 10절의 그 본문의 앞과 뒤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곁들여진 일들과 비유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이 짤막짤막한 교훈들을, 서로 연결되지 않은 교훈들을 이 중간에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네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말씀하실 때 실족하게 한 사람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여기라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실족하게 하는 위험과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Too bad, bad luck.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이 가운데에 너희도 그러한 실족의 일들을 당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누구에게나 사건과 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 일이 나에게서는 비껴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처럼 주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비껴나가기만을 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상황과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가? 실족하게 되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이후에 보면 당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리오리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은 기다릴까요? 그 말인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마다 그 머리 위를 보는데 아무도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가 바로 메시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를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라고 여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당장에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메시아라면 왜 지금 당장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지 않느냐, 그것이 큰 관건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어쩌면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들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뒤에 오는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용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펴놓은 성경에 7장 앞쪽으로 22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뭡니까?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는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대답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대답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성경에 말씀한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바로 그 성경에 말씀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맞다라는 그런 증언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확신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시아라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해주셔야만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 때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끌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것을 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나의 인생에 행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로 몰아붙이고 땡깡을 써가면서 주님이 나의 뜻을 들어주도록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함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의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솔직하게 냉철하게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주권대로, 주님이 주권자이고 지혜자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 내가 바라는 그 길에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 그 손으로 이 내 삶에서 어려움은 치워주시고 장애물은 거두어주시고 무슨 고난이 닥치면 막아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까? 후자는 예수님이 그냥 빅브라더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믿음은 전자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 구약 977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실족할 것이며, 그 말입니다.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두려워할 자로, 그리고 신뢰할 자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나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것이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 주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 혹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 좀 더 긴 버전이죠. 그 내용에 대한 축약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그럼 한번 좀 펴시고 18장에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는 것,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범죄한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각주 밑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누구로부터 실족함을 받지도 말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여러 근원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꼭 악한 것, 나쁜 것, 어두운 것만이 죄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그것이 선한 것,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영생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처절하고 또한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내 마음을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 교회에 다른 교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이민 교회, 미국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해이해져도 너무나 해이해진 모습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에 너무나도 편중한 나머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죄와 싸우는 정결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낮은 기준으로 내려와 있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밖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너무나도 낮아진, 죄에 대해서 해이해진 그러한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때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낮아지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도 너무나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그런 소식들이 마구 들려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영적인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고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와의 싸움과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은 눈을 빼고라도, 손을 자르더라도, 발을 단절해 버리더라도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다는 너무나도 해이한 그러한 은혜 편 중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해이해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능력,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깊은 죄에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라는 해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데 오늘날은 좁은 것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어렵고 피곤하면 쉽게 내던져 버리는, 그게 무슨 좁은 문입니까? 그게 무슨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믿는 자들을 볼 때에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돼서 거리낌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할 필요가 없고 핍박할 거리가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내 안에 그러한 해이해진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꾸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회개의 부흥을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회개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교회 안에 팽배한지요. 지옥을 알지 못하는 믿음, 경계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룩함과 성도의 정결함,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됨과 헌신됨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냉철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일조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 두 발, 두 눈, 두 발,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자신의 욕정에 의해서, 자신의 죄의 그 성품에 의해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께 헌신되고,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감동이 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좀 신실하게 따르겠다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이 문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라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범죄 혹은 잘못 때문에 내가 걸림이 되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고 잘못한 건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과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지만,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것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범죄, 잘못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떠났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참 안 됐구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떠난다고 해서 제일 손해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것도 영생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왜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무엇이라도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임을 안다라면 그 무엇도 우리로 예수를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원인 제공이 다른 사람에 있다 해도 결국에는 내가 영생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경고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가 답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을 똑같이 잘못했다고 보세요. 우린 뭐라고 그럼 생각할까요? 단 2번만, 3번만 해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날 뭘로 하는 거야? 그러겠죠? 7번이라는 것은 7번,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라, 계속 용납하라, 완전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범죄, 잘못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용서입니다. 용납함입니다. 용서가 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근데 잘 안 되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 5절에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용서는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납함은요, 마음의 허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여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큰 산과 같습니다. 큰 뽕나무 같습니다. 도무지 뿌리가 뽑혀서 저리 던져지라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자에게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까 18장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본문의 롱 버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어떤 비유를 말씀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용납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될 수 있겠죠. 한 번의 마음가짐으로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용서는 사람들에게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고 뽕나무를 뽑는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께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가르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도전을, 그 실수를 내가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넘을 때에 그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가로막았던 그 뚜껑들이 열리는 것이고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인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막혔던 그것이 치워질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답이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용서하는 것이 답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똑같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이제는 일리 와서 수고했으니까 뭐 먹으라 하는 자가 있겠느냐, 너는 거기 서서 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순종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했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용서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서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한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서 아무런 변화나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종이 순종했다고 감사하겠느냐? 그건 세상적인 그러한 일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37절 말씀에 가서 봅니다. 12장 3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은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예수님은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였으니 나와 차린 잔치에 앉아서 이제는 마음껏 즐기라, 내가 수종 들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 실족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마가는 무슨 말씀을 거기다가 첨가하는 거 아니? 너희는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선으로 악을 갚고 화평한 자가 되고자 힘쓸 때에 그 누구도, 어떠한 모습도, 누구의 잘못과 실수도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 가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될 텐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서, 그리고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며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실족함이 아닌,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 무엇으로도, 어떠한 도전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